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천국 비유 말씀 가운데 가라지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가라지 비유의 말씀은 의미하는 것이 많기에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그 본질적 의미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방금 봉독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 곧 곡식의 씨를 뿌렸는데 어느새 보니 밭에 뿌린 곡식의 싹들 뿐만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보이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밭에 가라지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가라지를 어찌 처분할 것인지를 묻자 주인은 지금은 그냥 두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지금 가라지를 뽑게 되면 가라지 근처에 함께 있는 곡식들까지도 뽑힐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그냥 두었다가 추수 때 가라지들을 먼저 뽑아 불에 태울 수 있도록 단으로 묶어서 한쪽에 두고 남은 곡식들은 거두어서 곡간에 보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후 밭의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밭의 가라지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해석의 말씀 중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에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는 말씀은 곧 천국은 인자와 같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인자가 본인이심을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즉 천국은 예수님 자신이심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 겨자씨 비유에 관해 말씀을 나누었을 때 겨자씨는 곧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며 예수님 자신은 곧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고 이미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겨자나무에 깃들어 겨자나무가 그들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깃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씨를 뿌린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세상에 좋은 씨, 곧 천국의 아들들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지으셨고 말씀 안에 생명은 그 사람들의 빛이 되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이라는 밭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보니 그 세상에 악한 자의 아들들, 곧 생명의 빛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마귀의 아들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마귀가 하나님처럼 사람을 만들어 세상에 살도록 놓아두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곧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에덴에 놓아 살게 하셨을 때 그들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러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였고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영생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육신의 죽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 안에 생명의 빛을 그들은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담과 하와가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도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 하셨고 결국 그 후손의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인류가 번성하게 되면서 점점 악의 아들들, 곧 마귀에 미혹되어 그 마음에 생명의 빛을 잃어버리고 온통 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게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에 온통 이러한 악의 아들들만이 관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통 죄악으로 관영한 인류의 모습에 하나님의 진노는 극에 달하셨고 결국 세상의 사람을 포함하여서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쓸어버리시기로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결국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택함을 받은 동물들은 그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으며 이제 세상은 그들로부터 다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 미혹의 씨를 뿌렸고 결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명의 빛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에는 스스로의 죄악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의 불은 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속물로 보내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영혼들에게 평강의 안식처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알곡과 가라지를 보통 신자들과 불신자들로 구분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알곡과 가라지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신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물론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가운데도 바로 가라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보통 잡초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지칭하는 저 가라지는 일반 잡초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곡식과 그 모습이 비슷하지만 결국 곡식은 될 수 없는 그것을 가라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서는 이 가라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볕과의 한 해살이 풀로 줄기와 잎은 조와 비슷하고 이삭은 강아지 풀과 비슷하며 주로 밭에서 자란다 라고. 즉 겉으로 보기에는 밭에 심어진 곡식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곡식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곡식의 양분을 탈취하고 주인의 밭을 망치는 해로운 식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가라지는 밭에 있는 곡식들의 그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뒷마당에 텃밭을 가꾼다고 열심히 삽이나 도구로 땅을 갈아서 그 속에 잔뿌리나 잡초등을 모두 다 그렇게 제거하고 내가 키우고 싶은 어떤 식물들, 뭐 고추나 가지나 뭐 이런 식물의 씨나 모종을 심어서 그렇게 키우다 보면 어느새 어디서 그렇게 날아왔는지 누가 심었는지도 모르게 주변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러한 잡초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잡초들은 성장 속도도 빨라서 미처 그때그때 제거하지 못하고 그렇게 방치하다 보면 그 밭을 온통 잡초로 무성하게 만들어버리고 내가 심은 식물들은 그 영양분들을 이 잡초한테 뺏겨서 제대로 성장하지도 또 열매를 맺지도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잡초들의 싹은 이것이 내가 심은 씨앗의 싹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게 생겨서 함부로 그것을 제거하지도 못하고 결국 구분이 가능할 때까지 그렇게 자라게 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라지 비유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같은 성도들 안에도 결국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알곡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반면에 가라지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전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라지의 믿음이며 더불어 알곡의 믿음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알곡과 가라지가 언제나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이 하나의 법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법은 자신에게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렇게 선의 법을 향해 있는데 정작 자신 속에는 선이 아닌 죄의 법으로 자신을 자꾸 이끄는 어떠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자신을 자꾸 사망으로 이끄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만의 고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하루를 시작하며 항상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에 두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두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하루를 마감하며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은 또 그렇지 못한 하루를 살았다는 그러한 내 모습을 이따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름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입에서 나오는 이러한 말들은, 또 나의 어떤 나타내는 이러한 행동들은, 또 나의 어떤 증인된 삶은 오늘도 여전히 부족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당신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를 묻게 된다면 아마도 대부분이 자신은 알곡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열심히 출석해서, 아니면 교회 안에 어떤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자에서, 아니면 주일마다 내가 헌금을 하고 또 찬양대니 식당이니 어떤 것에 어떤 헌신을 해서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만 스스로를 또 상대방을 판별하기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내가 정말 알곡이었는지 가라지였는지 구별되는 날을 우리는 분명하게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가라지로 판별되어 태워지는 불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지금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알곡과 같은 믿음을 정말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만에 빠져 스스로를 알곡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지금 기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앞에 놓이는 하나님 나라와 불못이라는 양갈래 길에 내가 어떠한 길로 가게 될지, 바로 그 선택의 기회의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그래서 결국 내 앞에 놓인 양갈래의 길에서 불못의 길이 나에게 주어진 길이 된다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의 시간들을 나의 영혼은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기회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여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알곡과 같은 믿음으로 서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내 앞에 놓인 이 양갈래 길에서 불못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길이 주어지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